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극명한 차이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라는 행위는 할 수 없지만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창의성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은, 여러분,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제1의 물결은 이 농경사회.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세상이 한번 크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6세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산업혁명, 증기기관을 만들어내고 공장을 돌리면서 이게 또 한 번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공업화, 산업화,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20세기에 와서는 이 기계와 전기를 따로따로 둘 때는 산업화였는데, 이거를 두 개를 합치니까는 뭐가 나왔냐면은 전자기기라는 게 나와요. 전자기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마트폰. 여러분,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있던 시기와 없던 시기 극명하게 구분이 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를 보던 시기, 요즘 유튜브를 보지만은 옛날에 유튜브가 없던 시기, 뭐가 차이가 납니까? 정보의 습득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제3의 물결이 바로 이 전자기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자기기를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바로 우리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빌 게이츠라든지, 그리고 애플 아이폰을 만들었던 지금은 이제 죽었죠, 스티븐 잡스라는 이 사람이든지, 이 사람들이 이전에 없던 거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느냐? 이 창의성 플러스 융합.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의교육, 융합교육,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창의와 융합이 만나면은 세상이 뒤집어지니까. 할렐루야. 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이런 창의와 융합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그러한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의성이 왜 대단하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감동도 많이 받았고 충격도 많이 받았고, 땅 크기는 우리 전라남도보다 조금 큰 땅이에요. 인구도 한 300만 정도.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는 GDP라고 하죠. 수입 1인당 벌어들이는 그게 1.5배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는 3만 불 수준인데 거기는 4.8만 불. 놀라지도 않아요. 그 정도 다 버니까. 1인당 3만 불이면 여러분 4인 가족 기준으로 얼마를 버냐 하면은 1억 한 5천 버는 거예요. 4인 가족 기준에. 야, 그 정도 벌어요? 뭐 버려요? 그건 놀라지도 않아. 주머니에 다 1억 5천 정도는 가지고 있지. 나만 없어, 나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니까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광야예요, 광야. 사막과 같아요. 뭐 할 수 없는 땅이에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물을 퍼내가지고 저장을 해요. 사용하기 위해서. 퍼내가지고 그 안반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 물을 담가 놓으면 뭐가 생겨요? 이끼. 녹조가 생겨요. 녹조가 생겨요. 녹조가 생기는 물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못 먹어요. 사용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 녹조가 끼는 물을 사용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그 물에 살 수 있는 물고기를 개발했어요. 독일산 잉어하고 이스라엘산 토종 잉어하고 이거를 교접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물고기가 있는데, 이거 우리도 잘 아는 물고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름은 향어라는 이름이에요. 향어.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수조에다 키우는 거예요. 이끼를 다 먹어요. 그 물고기들이. 그래가지고 물이 깨끗하게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 물을 이제 농업용수로도 사용하라고, 이제 주로 농업용수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창의성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의성에서부터. 여러분, 안 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은 없지만 창의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면 길이 열리는, 하고자 하면 번뜩이는 아이디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창조적인 창의성이 있는 자녀들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만드시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29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니까는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를 보고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여러분, 서예가들이 글자, 자기가 원하는 글씨 한 단어를 혹은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수백 번에서 1000번도 넘게 글씨를 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글씨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은 하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글씨는 어떻게 해요? 다 찢어버려요. 도예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릇을 하나 만드는데도 수백 번 구워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작품이 나올 때까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그 자리에서 깨버려요. 아니, 그냥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도자기 굽는 이 도예가의 마음에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흡족한 거예요. 흡족한 거.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작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더라 해야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작품이에요. 작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만드신 작품이에요. 성격이 조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요. 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산을 바라보면 산은 참 아름다워요. 그쵸? 등산해 보시면은 등산하면서 공기도 좋고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안 좋아요? 벌레들이 꼬이고 모기한테 쏘이면 안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안 좋아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산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산은 왜 있느냐 바라보라고 있는 거지. 어쨌든 아무리 좋은 산이고 명산이라고 해도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은 벌레들도 있고요, 뱀도 있고요, 벌레 쏘이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해요. 죄가 그와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 스며져 있는 죄는요, 멀리서 볼 때는 다 괜찮아요. 근데 가까워지면은 고슴도치와 같이 찌르는 게 있어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그 죄성이에요. 그 죄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지어 주셨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다시 새롭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얼굴을 보세요. 다시 새로워졌네. 어떻게 한 껍딱 벗겼는가? 새로워졌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니까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거.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한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조물을 바라봐요. 제가 은혜 받고 참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나무를 보잖아요. 나무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근데 나무가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 태균아 사랑해. 이파리들이 확 흔들리는데 그냥 흔들리는 게 나를 위해서 흔드는 것 같고,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된 듯한, 은혜 받으니까 그러더라고. 은혜 받으니까 그 피조물들의 모습이 은혜 받은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귀해 보이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들이 그걸 바란대요. 그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서 자신들을 잘 관리해 줄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를 청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만을 잘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해야 할 청지기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하고 우리하고는 동급이에요. 동급. 어떤 동급이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동급이에요. 사람으로서 최고의 작품, 나무로서 최고의 작품, 바다의 물고기로서의 최고의 작품, 하늘의 새로서 최고의 작품, 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들인 거예요. 오히려 서열로 따지면 우리가 더 미치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먼저 태어나면 형님이요. 나중에 태어나면 동생이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이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최후에 만드신 게 사람이 사람. 최고의 작품이어서 완성도도 높지만 막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피조물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네랑 나랑 동급이구나. 아니 오히려 내가 형님으로 받들어 잘 섬겨야겠구나. 자연보호도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야.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책임이며 몫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덧입혀질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는 이 책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저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라고 저희의 손에 붙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자각하고 항상 깨어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관리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